어제는 우리 전교인이 함께하는 수련회를 교회에서 가졌고요. 또 이 한 주간은 또 휴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디로 가든지 항상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또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서의 첫머리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말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사말의 단어를 서신서에 보면 자주 그가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은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을 밝히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맡은 일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후회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이 직분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온 유대주의자들로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말씀의 혼잡을 가져오게 해서 그들을 미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요, 또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까지 문제를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맞서 율법의 조문, 옛 언약의 율법의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은 생명의 새 언약의 복음은 영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었어요. 또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8절 9절에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이렇게 자신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가진 직분은 사람을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바울에게 주신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을 맡은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직분을 가진 것도 영광이 있지만은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의 영광은 더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음즉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신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일꾼 그 직분을 받은 거에 영광이 더 넘칠 것이라고 바울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로서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우리는 맡았어요. 직분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이 직분, 새 언약의 직분,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영의 직분이라는 의의 직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유대주의를 신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제사장의 공무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하고 박해한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자신은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눈이 열려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이방인의 사도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신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 이게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어떤 행위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한 일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주어진 이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면 직분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도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일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를 낙심케 하는 일이에요. 그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꼭 사탄이 주는 이 마음을, 낙심이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종종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탄에게 이렇게 넘어지는 성도는 어떤 성도가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주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꼭 사탄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낙심이 들어오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마음에 낙심이 생겨서 결국은 넘어지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사탄은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가만히 놔둬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건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을 가진 사람, 주의 일에 열심히, 복음의 일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꼭 사탄은 그들을 표적 삼아서 그들에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줘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꼭 낙심하는 마음을 줘서 그 낙심으로 인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가 사탄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사탄이 그런 사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가 사탄의 표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사탄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사탄이 나에게 어떤 낙심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탄이 나를 지금 표적 삼아서 나에게 낙심을 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고린도에 들어가 1년 반 동안 그런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해서 교회를 세운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변질이 되어가지고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고 음해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도 낙심이라고 하는 걸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은 사람에 의해서 주신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음해하던 그런 소리가 들었어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이 직분을 맡아서 주의 일을 하면서 사사로이 한 것이 없었어요. 오직 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은 자로서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어떤 모양에서나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끄러움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버린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모습이 뉴스에 나올 때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복음으로 예수를 파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예수를 파는 그러한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말세의 모습이에요. 거짓된 복음으로 예수를 팔아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은 한 번도 사사로운 이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자신을 밝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교활한 속임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음, 오직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 그 뜨거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맡겨진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나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실족하게 되기도, 넘어지기도 하고 남을 탓하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변화의 첫 번째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는데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얻을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자신을 주목하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에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것으로부터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수없이 성전에 올라갔을 거예요.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습관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성전에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성전에 올라갔어도 언제나 안진뱅이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가 자신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자신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의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을 때는 안진뱅이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되어지는 순간에 그 안진뱅이의 영혼을 보게 되고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람이 보기 시작해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직분을 가진 자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생명의 복음만을 전했어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떤 불순물도 첨가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오늘 증거하고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났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져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가리워져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를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의 왜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은 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져 생명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지 않은 것은 그 복음이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려웠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마음의 눈을 가립니다.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 보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눈을 영적인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했음에도 그들은 생명의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마치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 사단이 그 생명의 빛을 가려서 깨닫지 못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거짓된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어둡게 만들어서 생명의 복음을 혼미하도록 만들었어요. 어지럽혔어요. 그러면서 그런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라고 오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전한 것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 되신 것과 그 주 되신 하나님의 자신을 복음의
직분자로 세우신 것을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은 바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신들의 직분을 이용해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전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주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못 박은 예수, 그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로 삼으셨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오순절날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율법의 종이 아닌 복음의 종이라고 선포하죠. 율법은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복음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너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종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바울은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들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빛이 생기면서 어둠이 물러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전지 창조의 시작은 빛을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빛을 창조하여 어둠을 물리쳤어요. 오늘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두 번째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창조 사역이 뭡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에 정복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사탄이 그 생명의 빛을 비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탄에 의해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데 사탄은 어둠의 빛을, 그 생명의 빛을 어둠으로 막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보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직도 세상에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빛을 발견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의의 직분입니다. 생명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스럽게 이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대해 감사하며 이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 우리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